4월 6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바세바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사후 다윗 왕이 또 무시무시한 유언을 솔로몬에게 하죠. 좀 살벌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의미심장하고 참 권력의 어떤 그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분위기가 참 심상치가 않은데 이 오늘 본문의 이 13절부터 이 아도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도니아, 바세바, 아도니아, 아비삭, 바세바, 솔로몬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참 아도니아가 너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 말씀의 시작에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럼 어찌 되었든 이제 그 반역에 대하여 사형을 모면하고 자신의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이제 숨죽이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 아도니아는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주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왕권에 대한 욕심을 놓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 당시에 그 앞서서도 우리가 압살롬이 그 자신의 모사의 권면을 받아서 그 자신의 선왕이었던 왕비들 다윗이 도망가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제 그 왕비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궁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궁녀들 그 왕의 여자들을 다 취해야 된다. 그 온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왕권을
왕위에 대한 그리고 왕권에 대한 이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그런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걸 따랐어요. 네, 그런 선례가 있었더라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도 알고 있고 이 직접 그런 상황들을 보았던 이 식구들도 그 과정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왕의 여인을 취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경건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근데도 지금 아도니아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왕권을 내려놨다 하지만 그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는 아직도 그 왕권에 대한 도전과 욕심이 탐욕이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과 그것이 자신에게 파멸을 이끌게 만듭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의 분노를 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삭이 우리가 1장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그죠? 그 미모의 여인에 대한 마음, 또 아버지 선왕을 이어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 권력욕, 정욕 여기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의 대세의 흐름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 2장 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얼마나 지금 살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냥 살생 리스트를 이야기해 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제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자신의 쾌락,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이 내가 파묻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이 아비삭을 바라봤던 그 안목의 정욕,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케 하는 것들은 여러분 쳐다보시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내려놓아야 하는 세속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있고요. 지금 아도니아에게 도전되는 것은 모든 권력욕, 그죠? 권력욕 내려놔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분위기에 또 그렇고 그리고 그런 거슬리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의 상태를 봐야만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만 해야 잃고 나서 깨닫는 그런 미련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다가 그냥 많은 금전적인 피해, 명예 모든 게 다 잃고 나서 너무 늦은 거라는 거죠. 아도니아 생명을 잃었어요. 죽어서 깨달았겠죠. 아, 내가 상황 파악을 못했구나. 내 주제를 몰랐구나. 아니면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또 우리가 말씀 속에 이 밧세바를 보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의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용을 해줘요. 그냥 들어줘요. 따라줘요. 자, 어떻게 보면 밧세바는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똑똑한 여인이에요. 똑똑한 여인이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살아남을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왕으로 세울지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이 앞장에서도 이 밧세바의 행동을 봤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수용하고 받아줍니다. 야, 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이 녀석아. 지금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앞에서도 압살롬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충고를 하기보다는 그래 들어줄게. 이 밧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여인입니까? 왕의 오른편에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또 왕의 오른편에 앉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빚을지를 예상할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비삭도 주고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그냥 주어서 이렇게 하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도니아, 아비삭 모든 걸 그냥 싹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바세바가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이 자세하게 어떤 의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무서운 것은 이 아도니아가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피를 묻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그냥 그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아도니아를 주변을 바세바가 정리하게끔 아비사까지 다 주변을 싹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주변을 싹 정리하게끔 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 그러나 우리가 바세바가 궁극적으로 어떻다라고 이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말씀 속에서는. 근데 주석가들은 바세바가 이 솔로몬의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도니아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그 꼴보기 싫은 아도니아의 어미 핫깃의 그 주변 세력들을 다 그냥 싹 정리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 이 결과로 인해서 그 아도니아가 싹 정리가 되죠. 결국은 계속되는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공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청탁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약한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심판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스스로 알아서 아도니아처럼 자멸의 길을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 공고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초기에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아도니아처럼 그런 안목의 종역, 욕심,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그 욕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정말 분별력이 없는 말, 정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도니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이 다 괴멸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미련한 우리의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이웃과 나의 가정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안 생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축복을 구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도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아도니아와 같이 내 욕심을 포기하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정욕, 내 헛된 그 허영심,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도니아와 같은 우둔한 생각, 우둔한 눈, 우둔한 마음, 우둔한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